매년 부활절을 경험하지만 금년에 제가 경험하는 부활절의 느낌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게 느끼면서 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상황은 다를지라도 많은 힘들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마치 숙명처럼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될까?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이런 고통을 안고 있을까? 자식을 보아도, 내 앞길을 봐도, 환경을 봐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회를 보아도 정말 불만스럽길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걸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극과 극에서 죽자자고 싸우고 있는 걸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주변 환경을 봐도 도무지 불만족스럽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꽝손, 똥손을 한 명을 뽑으라 한다면 꼭 내가 될 것만 같습니다. 마치 나는 불행의 대명사인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불행한 환경과 또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인생 자체가 비극이고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는 하는 걸까라는 신앙적 회의, 믿음의 회의가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홀로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사랑해요? 진짜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사는 것이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웃음기를 싹 잃어버렸던 사라에게 웃음을 선물해 줍니다. 90살에 받은 선물이 바로 웃음이라는 선물인데, 그가 90살에 낳았던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딱 한 상태였어요. 임신을 딱 하고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아유, 주책이야. 이건 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웃는다 해도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썩은 웃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을 사탄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을 사탄은 견디질 못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의 근원을 쭉쭉쭉쭉 어떻게든지 빨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는 기뻐 춤을 추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내가 이런 억울함 속에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오늘 내 인생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절망감을
다 몰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머리처럼 여러분을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쁨을 막 쭉쭉 빨아먹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비웃어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날에도 절망의 날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자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형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절망하면서 기어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기쁨에 찬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랑의 교제가 어느 정도 유효할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중내산에 했다가도 내일 되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남남처럼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알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짧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그래요. 이 짧은 시가 공감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건지,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지를 잘 드러내는 짧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 딴짓해요. 가끔 딴짓해서 속상한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가끔 딴짓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요한 1장 1절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서 오늘 말씀으로 주제로 해석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들었고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는 만졌다, 경험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 혼자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도망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겠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찾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사랑들은 가끔이고 가끔 변절되고 가끔 식어버리고 그래서 실망을 주고 가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부활절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야 정말 할 일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잖아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렸지요. 병든 자 고쳤지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야 이제 할 일 다 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일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그만 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송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단 동편에다가 다 모여라. 동네 이장들을 통해서 다 광고한 다음에 다 모여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다.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 거는 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시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썩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덤텅이 씻으시고, 마치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인데 예수님은 이미 비극적인 사실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서른 양에 팔아먹기로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신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뭘 결단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조차에게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났지만, 은서른 양에 끝났지만 너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야를 가지시고 발을 씻어주는 세족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다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제자들의 나중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도 너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발을 씻는 상징적인 예식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도 훗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으면서 누군가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을 닦아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됐는데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제자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발을 닦아야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은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발만 시켜줍니까? 싹 씻어주시죠. 깨끗하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밖에 막 다니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특별히 더더욱이 그랬을 겁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밭 광야길을 걸어가면 발이 더러워졌겠지요. 그런데 발이 더러웠다고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어요. 발만 씻으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목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발만 더러워진 사람과 누가 더 더러움을 느끼겠습니까?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안 한 사람이 더러움을 느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향수도 뿌리고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발이 더러운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알아요. 발이 더러웠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목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욕은 했어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작은 죄를 지며 살아가지요. 발이 더럽혀지죠.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런 회개 기도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우린 날마다 발을 씻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저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저런 거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사랑을 투자할 감정, 사랑이라는 이 고결한 감정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볼 때도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씻김받은, 끝까지 사랑받은, 부활의 감격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사랑받은 자들은 사랑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또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 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 회상에 나가서 이놈은 발을 씻어도 될 뿐, 이놈은 발을 씻으면 안 될 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발을 씻으면서 섬기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기 발의 더러움도 씻지 못하면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상식이 되고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언론인이나 법조인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간병인으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섬길 종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간병인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란 말씀입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라고 우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우리의 손으로 씻어야 되는데 말로 씻으려고 그래요.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마구 떠들어대는 것은 침을 튀기는 것이지 발을 닦아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근사한 슬로건들을 막 내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슬로건이 아무리 근사하다고 해도 그 슬로건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입으로 떠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하라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시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잘난 척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시시하게 여겨서 발로 차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내 발을 씻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을 때는 간단해요. 그 밥을 사준 분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주면 되는데 내가 밥을 사줄 때는 정말 고민이 많이 큽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혹시 나에게 밥을 얻어먹는 저분이, 내 도움을 받는 저분이 혹시 그래 니들 진짜 잘났다. 그래 잘났어 정말.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어 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것은 아닐까? 내 섬김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때마다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경받을 일들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잘난 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 발을 닦아줬으니 나도 그냥 그들의 발을 닦아줄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거기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붙잡은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이 손에 들었던 수건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거룩같은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거창한 기독교인들의 모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말 해상적으로 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분이 몇 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밥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거절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처도 한번 가보지 그러냐 그러는데 안 가겠다 그랬어요. 계속 안 가겠다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거기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그 거창한 사람이 떠드는 연설을 듣고 있으면서 무슨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자고요. 교회 지도자들 정신 좀 똑바로 차리자고 저부터 시작했어요. 거기 가서 뭘 기웃거리고 있냐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가 나요?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감당해 나가면은요, 세상은 치유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왕의 지팡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기웃기웃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붙들라고 준 수고는 아무짝이 없는 소용없는 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강단에 설 때 코사지를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는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여기서 장로 취임을 하든 뭘 하든 코사지 안 할 겁니다. 뭔 코사지 달고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이 코사지 달고 자랑하고 코사지 안 붙여준다 그래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데 겸손히 섬겨야 될 수건 붙잡고 살아갈 사람이 코사지 달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맡겨진 사명은 니들 배신할 거 뻔히 아는데, 니들 나를 버릴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니들 발 닦아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어깨에 힘주고 막 폼 잡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요. 무슨 주님을 내 들러리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니들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라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그 땅끝까지라는 사명이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지 선교사로 다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의 남편이 땅끝인 분이 있어요. 자식이 땅끝인 분도 있다고요. 부인이 땅끝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정말 섬길 때 부담스러운 땅끝이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이 메이고,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막 폭폭해하고, 땅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 정말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서 있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